12월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12월 첫날 월사개회 영광을 바라보라, 영광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치료와 회복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동네 작은 병원에서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요, 큰 병원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니까 근본적인 치료, 완치가 되거든요.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도 보시면 죄로 인하여 죽을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 때문에 죽은 너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 그 큰 기쁨을 알려면 먼저 십자가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를 증오합니다. 아마 마귀도 저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피하려고 하고 죄와 타협하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 등에다가 칼을 꼽습니다. 그럼 마귀는 피하거나 마귀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죄를,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의 졸개들이 남아있는데 이 패잔병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이미 주님이 부활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쟁취하면 됩니다. 왜 전쟁을 하면 포병이 포를 미리 다 쏘잖아요. 그래서 이미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잔병들을 다 이기고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 교회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한순간 한순간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도 새가족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앞에 고난이 있을까 봐 불안해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연구해 봤습니다. 제가 해본 건 아닌데 그분이 아주 성실하게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성경 전체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 나오더라고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윤달이 있으면 366일이니까 단 하루도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려서부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불경건과 불의로 대표가 됩니다. 불경건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예요. 불의는 사람 앞에 잘못된 태도예요.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근데 불의라고 하면 하나님과나 이웃과나 또 환경과 나와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나 이웃과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참된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음이 비어지게 되죠. 근데 빈 상태로 못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로 채워야 돼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이나 쾌락, 명예,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음란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비너스라는 우상을 만듭니다. 이게 성경시대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너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공공연히 음란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음란함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왕국, 킹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죄가 있을 곳이 없어요. 사탄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목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 시금석은 내가 지금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로 평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험담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이 정도가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아니 앞당겨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12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 가장 크게 감사하게 되십니까? 언제 가장 큰 감사가 나와요? 역경을 극복할 때.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감사가 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시험이 오는데 이거 세 가지로 대표됩니다. 영어로 T로 시작이 되는데요. Trial, Temptation, Test예요. Trial은 욥처럼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Temptation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때가 있죠. 세 번째는 Test예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 이삭이 10대가 됐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10대 아들, 딸 사랑스럽죠? 아니에요?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심각한 테스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에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의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자가 돼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됩니다. 또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험,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더욱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길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에베소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결혼을 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당연히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 믿고 전혀 다른 삶을 사니까 아마 이혼을 당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이건 추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결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행복하죠? 정말 천국 같죠?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그걸 누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를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항상 천국이에요? 가끔 아닐 때도 있죠. 그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천국을 누리잖아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거의 1000만 배, 1000억 배 그 이상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 빨리 가고 싶으시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하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세요. 가정에서 항상 천국을 누리다가 가끔 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래, 그게 이 세상이지. 이 세상은 덧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죽어도 나에게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셨어. 이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앞당겨서 특별히 가정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또 한 말씀 봅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시나요? 내버려 두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Tough love, 강한 사랑. 강력한 사랑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너 지금 그대로 가면 큰일 난다. 빨리 돌아와라.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하시거든요. 그때는 그 사인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신 번쩍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나,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족 간에, 그리고 우리 목장에 있는 목장 식구들과 교회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12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2월에도 더욱 깊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